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쪽에 있는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돈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러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각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또 에브라스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여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데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해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난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파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그녀는 죽게 됩니다. 사실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는 것이 여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었는데요. 당시의 여인들이 아이를 낳다가 죽는 일이 종종 있었고, 그래서 각 문화마다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한 점술과 마술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헬은 지금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베노니의 뜻이 무엇입니까?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하니 얼마나 원통하고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라헬이 이 아이로 말미암아 겪은 해산의 고통과 또 그 고통으로 인해 죽게 된 그 이름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이를 베논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는데요. 그는 베냐민이라는 새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 곧 매우 존귀하고 또 소중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아들의 이름을 짓는다면 베노니라고 짓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베냐민이라고 짓고 싶으십니까? 지금 라헬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랑 헤어지기 때문에 베노니라고 부를 수 있는데,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베노니라는 이름이 한없이 부담스럽고 슬픈 이름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어머니가 자기를 낳다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상기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야곱이 지금 나서서 그에게 매우 긍정적인 이름, 곧 큰 대가를 치르고 얻은 만큼 귀하고 소중하다는 의미에서 베냐민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아들의 이름을 본인이 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것은 그가 지난날 직무를 유기한 가장으로서 점차 집안의 영적인 위치를 세워가고 있었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녀가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묻히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종종 에브랏과 또 베들레헴이 같은 곳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에브랏은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그렇게 훗날 에브랏은 사무엘상 10장 2절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20절을 보면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 일행을 이끌고 에델 망대라는 곳을 가고 있는데요. 이 망대들은 가축들을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목자들이 세운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지나고 있는 곳들을 참조하면 그 망대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지금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라는 라헬의 몸종이었는데요.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기를 대신하여 아이를 낳아달라며 남편 야곱에게 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단과 납다리를 낳았는데요. 사실 아버지의 첩을 범한다는 것은 나쁜 일이었지만 단순히 근친상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아버지의 권위에 정식으로 도전하여 그 지위를 빼앗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도를 깔고 장자인 르우벤이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집안의 질서와 분위기를 파괴하는 범죄자를 응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훗날 야곱은 이 일을 빌미 삼아서 르우벤에게 가야 할 장자의 복을 유다에게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레아의 장남 르우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지도권이 박탈되었으며 학살을 주도한 시므온과 레위도 지도권을 잃어버려서 레아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이것을 승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그들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야곱 가정에 일어난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야곱의 집은 참 콩가루야.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인 우리가 맡은 역할에 소홀하면 가정과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과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이 말씀이 쓰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데 사용하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환경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신뢰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12아들의 완성과 더불어 그들의 이름이 요약된 그 명부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특징은 조금 달랐는데요. 야곱의 아내들의 사회적 지위와 또 연장자 순으로 그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아의 아들들과 또 라헬의 아들들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보다 먼저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그 단락인 27절을 보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에 거하던 그의 아버지 이삭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는 기럇 아르바가 아브라함과 또 이삭이 거하던 헤브론이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삭은 180세에 야곱과 에서가 지켜보는 가운데에 임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야곱이 도착하자마자 이삭이 임종하는 느낌을 주고 있지만 사실 이삭과 야곱은 약 20년의 상당한 기간을 같이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찾았을 때에 그의 나이가 100세 정도가 되었고 또 야곱이 120세에 이삭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이렇게 급히 이삭의 죽음을 갑자기 언급하고 있을까요? 라반에게 도망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2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저자는 야곱의 기도가 지금 그대로 응답되고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야곱의 밧다라람의 그 순례가 끝나고 있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임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삭 집안의 족보 톨레도트가 지금 막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떠날 때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는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무척 감격스러운 순간이지만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오히려 야곱이 도착한 곳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하던 헤브론이라는 사실과 이삭이 아브라함이 살다 죽었던 그 헤브론에서 장사되고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지금 이삭이 안식을 누리고 야곱이 그 약속의 후계자로 세워지고 있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시고 또 귀한 가정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게 주어진 환경과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생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쉽고 빨라 보이는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